솔로몬이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측량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새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문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그림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우상, 그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동문을 통하여서 떠나셨어요. 그 떠나셨을 때의 문이 동쪽 문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실 때에도 그 통하셨던 문이 바로 동쪽 문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 안에 다시 들어오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4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입하셨던 그 동문을 닫아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문을 닫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은 출입을 심사하는 것,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겠다. 그 말은 이제부터 이 문을 통제하시겠다. 온갖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서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떠났었는데 이제 이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곳에 계속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닫혔었던 동문을 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닫혔던 문을 열라, 열려라, 이렇게 열라. 근데 언제 열라고 하시는지 1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열고 또 초하루에 열라. 안식일은 어떤 날인데요?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회로 모여 예배하도록 구별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죠. 바로 예배를 위하여서 이 닫혔었던 문을 열라. 초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월삭이라고도 말하는데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를 위하여서 이 닫혔었던 문을 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분은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닫혔었던 문들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예배하러 가는 그 길과 문을 막는 세력도 있죠. 누구죠?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예배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막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나를 섬겨 뭐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이를 대적합니다. 끝까지 안 보내줘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예배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두려고 하는 사탄 마귀,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 못하도록 문을 막는 마귀,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들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우리 방주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정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또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위해서 힘을 쓰신다고요. 그때 보면은 정말 예배할 상황이 안 돼요. 무슨 회사 일로 인하여서 뭐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상황들, 그런데 예배할 상황이 도무지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는 군주도 예배를 하고, 3절에 이 땅 백성도 예배를 하라. 군주라고 하면 왕을 말하는 거죠. 왕도 예배를 하고 이 땅 백성도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처소가, 장소가 살짝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군주는, 왕은 바깥문, 현관, 곧 동문입니다. 열려있는 그 동문을 통하여 들어와서는 문벽 곁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문은 안뜰 문을 말하는 거예요. 안뜰 문 벽의 곁에 서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뜰 문 안으로 들어오되 안뜰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사장, 아니 왕입니다. 왕. 이거 보이나요? 네. 왕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문을 다시 다른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바깥 현관문, 바깥 동문을 통하여서 이제 앞문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저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안뜰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 문 벽 곁에 서서, 저기에 서서 이제 안뜰에서 제사장들이 저를 위하여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저기서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북문과 남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 위치에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위치가 살짝 차이가 나긴 나지만은, 여기 군주는 자기가 군주라고 해가지고 왕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에 정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이 성전의 법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됨, 부정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서 멈춰 서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왕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 왕의 사명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명은 하되요. 사명은 하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하는데 열심히 사명을 해요. 주일에도 여러 가지 봉사 일들로 열심히 사명하는데 정작 사명과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배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하되 이 성전의 법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곳 교만해가지고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앞에는 또 멈춰 서서 그렇게 또 따라서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하면서 번제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8절에도 보니까는 초하룻 날에 또 올려드릴 그 예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자,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로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흠 있는 것들은 안 돼요. 병든 거, 저는 거, 또 눈먼 거,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로는 안 됩니다. 흠 없는 아주 최고의 상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할 때 흠 없는 것으로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그 힘대로 올려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도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힘대로 하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가진 것대로 올려드리는 것과 받은 대로 올려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은혜를 크게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또 힘있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여기면서 바르게 힘있게 그렇게 예배해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예배할 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동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림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예배하는 자들 왕만 정문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북문이나 남문을 통하여서 예배하러 들어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북문을 통하여서 예배하려는 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뒤돌아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서 가서 남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남문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겠죠. 남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남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 남문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서 북문을 향하여서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막 부딪히고 혼선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으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흐트러지게 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질서 있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멋대로 질서 없이 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질서를 갖추고 또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잘 예배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때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특송을 하기 위해서 줄 맞춰가지고 쫙 와가지고 특송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또 특송도
하나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오가 아니라 잘 준비해가지고 규모 있게 그렇게 특송을 올려드리고, 또 퇴장할 때도 그냥 막 지저분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이렇게 흩어져 가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와, 방쪽에 대단한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들은 칭찬하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제가 조금 남들은 그래요. 굉장히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예배함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 주십니다. 무질서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질서를 갖추고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바르게 더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10시에 예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서를 따라서 10시에 맞춰서 우리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가족 예배도, 우리 셀가족 예배를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했다. 그러면은 그 질서를 맞춰가고 질서를 따라서 우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 그때는 좀 다른 일이 있으니까는 토요일 날에 셀리더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나 또 따로 예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맞춰야지 내 상황에 예배를 이렇게 맞춰달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근데 예배드리기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셀 리더가 또 자기를 헌신해서 그렇게 예배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상황에 예배를 맞춰달라, 그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뭐죠?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내 시간도 올려드리고 내 몸도 올려드리고 정성도 올려드리고 힘도 써 올려드리고 드리는 게 예배지, 나한테 맞춰달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바르게 질서 있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상번제에 관한 규례를 또 가르쳐 주세요.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아침마다 번제를 갖추어 드리라. 또 14절에도 아침마다 소제를 갖추어 드리라. 15절에도 아침마다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14절 마지막 쯤에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상번제라고 하면은요, 항상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침은 언제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천년 왕국, 천국에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먼저 것, 처음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뭐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규정 짓고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로 아침마다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에는 이제 기업의 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 그 아들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을 이언이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45장에 보게 되면은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군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땅 좌우에 각각 땅을 주시는데 땅 전체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았으니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 군주가 자기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에서 얼마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 선물, 땅을 기업으로 자기가 이어받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그 기업의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아들은 한번 받으면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종은 받았지만은 희년까지 50년까지 소유를 할 수가 있고 50년 되는 때에는 군주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희년제도는 땅을 50년이 되면은 원래 기업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희년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쯤에 계속해서 토지공개념,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토지공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다가 또 희년제도를 덧붙여 가지고 사회주의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또 자꾸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희년제도는 철저히 신본주의 국가에서 되어지는 제도인 거죠. 그러나 토지공개념, 이건 희년제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통치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아요. 희년제도와 토지공개념은 전혀 이걸 엮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고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종들에게 희년 때 토지를 군주에게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그 군주로 하여금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백성의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그거 보호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땅을 소유케 해주시죠. 그걸 기업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어서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사유지와 또 사유 재산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서 거둬들이는 재산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영원히 가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에 일평생에 수고하지만은 이거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희년 제도이지,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사회주의 개념하고는 전혀 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또 주님을 힘써 섬겨야만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부터 또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엌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오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또 그림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방으로 서쪽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부엌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뜰 사방 구석에 또
부엌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부엌이고 이 부엌의 기능은 예배자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삶거나 굽거나 그렇게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제사의 제물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의 종류가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 이 화목제는 예배드린 자가 예배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또 가족과 같이 또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었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또 교우들과도 함께 화목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셀가족 예배인 거예요. 셀가족 예배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나누고 또 떡을 떼면서 밥하고 김치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음료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배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면 되겠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화목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은 또한 성도들 간에도 같이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함께 떡을 떼어서 교제도 나누고 같이 화목하게 같이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새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바른 예배 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